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강해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 오늘은 17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수주 전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4장 중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바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을 나사렛 동네에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즉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먼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람의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죄인의 입장이 되어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의 삶을 사시고 모든 인생의 고통을 맛보시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훑어 지나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분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우리의 찬송받으실 분도 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람의 입장에서 세례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입장이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 다음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먼저 금식하셨습니다. 이 40일 금식을 왜 하셨습니까? 20일이 아니고 50일이 아니고 왜 40일입니까? 성경에 숫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40은 온전한 단련의 수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았습니다. 모세도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사람인지라 육신을 가지고 계신지라 과연 대단히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바로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잘 찾아옵니다. 마귀는 정확한 때를 압니다.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갖가지 전술을 사용하여 이것 아니면 저것, 오늘 아니면 내일,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강하게 아니면 약하게, 보이게 아니면 보이지 않게, 빠르게 아니면 느리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을 마모시킵니다. 김을 빼놓습니다.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혼란을 줍니다.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갖가지 모든 저주는 마귀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연히 살아계시듯 마귀가 엄연히 존재함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귀와 싸우는 이기는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을 인식하라. 인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특별히 이거는 마귀 역사인데 마귀 역사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벌써 당해버린 거예요. 마귀 역사가 아닌 것을 또한 마귀 역사를 해서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금식하시자 대단히 배가 고프셨을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 본을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 한 번만 시험하고 떠나간 게 아닙니다. 2번, 3번 시험했습니다. 그분은 3번 다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꾸짖으심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단을 이겨라. 오늘날 할렐루야. 그분을 따라하면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은 모범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따라하십시오. 이제 그분은 사단을 이김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잡주를 입어야 한다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분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님, 주님, 우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의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벌써 이미 이겨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끝난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이 끝난 상태를 우리가 이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역시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사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각자의 믿음이.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100번 싸워 주님을 한 번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숫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777이요, 사단은 666입니다. 666은 영원히 777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기를 줬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의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사단을 이겨야 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사랑해야 하며 사단을 향하여 미워하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생활에서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심으로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지면 마귀에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끌려갑니다. 마귀 따라가면 갈 곳은 뻔합니다. 불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이김에 관하여서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을 이김에 관하여서 성경에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창세기 3장에서 벌써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지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겼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마귀를 이김에 관하여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단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영원한 처리입니다. 불못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계속하여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이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우리 교회가 실패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약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약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군인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이 멍해서는 안 됩니다. 눈이 또릿또릿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마귀들 앞에 지금 진치고 있으므로. 특별히 사단을 이김에 관하여서 저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특별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왜? 이긴다는 말씀이 계속하여 나오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있죠. 여기 썼습니다. 에스버 두사빌라,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주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지적하시고 건면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꼭 무슨 말씀을 했었습니까?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마다 꼭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사단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여 오늘날 성도들이 반드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사단을 이기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7교회를 안다면 이기는 것이 뭔가 압니다. 이기는 방식, 이기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믿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 예를 들어 봅시다. 너 처녀 때 그렇게 열심히 듣더니 시집가서 어떻게 됐냐? 너 처음에 성령 받을 때 부흥회 할 때 그때 3년 전에 막 팔팔 뛰더니 지금 미지근하게 왜 그러냐? 만약에 아차 떨어졌다 싶으면 금식이라도 해. 그걸 유지하는 것만 최고가 아니야. 거기서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것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 유치원 수준에서 초등학교 수준 되면 거기서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으로 올라가야지요. 다시 떨어지면 말이 안 되지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라. 그 유지하는 것만 해도 그래도 이기는 거다. 왜? 마귀는 자꾸 끌어내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마귀가 먼저 찾아옵니다. 이런 저러한 일로 마귀가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은혜 받은 걸 까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를 지키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계속 불러라.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결, 결론은 무엇이냐? 주 예수 이름을 불러라. 따라서 주 예수요. 이게 완전히 달고 있어야 돼. 주 예수요. 주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는 이들은 틀림없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가도 자기 일만 바쁘고 세상 일만 정신없고 주 예수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한 번도 안 부르는 사람, 내가 보장할게.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주 예수요. 눈 뜨고부터 잠들 때까지,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도, 운전할 때도 계속 주 예수요. 그분의 성령이 나를 덮으십니다. 마귀는 얼씬도 못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고 건강한 말씀을 매일 먹고 꾸준히 기도 생활을 계속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난받는 교회예요. 서머나 몰약. 역대로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앞으로 성도의 환난 때 순교자가 나올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면에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순교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중에서도 특별한 성도들, 종들을 주님은 순교자로 뽑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담대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어떻게 하는데요? 매일 막 기독교 안에서 막 순교자가 매일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를 위협을 합니다. 겁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사단이 위협을 주면요 벌벌 떱니다. 입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덜컥 겁이 납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마귀 앞에서 심지어 무릎을 꿇습니다. 너 그러면 너 못 먹고 살아. 애들 교육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마귀가 위협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단이 위협한 것을 잘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666표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바로 죽는 거야 너. 내 표를 받아야 돼. 내가 주는 표 666 안 받으면 넌 죽었어. 네 자녀들 다 꼼짝없이 굶어 죽는 거야. 사회생활 못해. 너는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야. 이것은 위협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단이 우리의 생계를 통하여서 목숨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써 사단이 공격해도 생계를 통하여 위협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할 때 나의 생활의 보장은 그분께 달려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 생활이 궁핍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고 계시고 나의 공급은 하나님이시다. 덜 주시면 덜 쓰고 많이 주시면 주를 위하여 많이 하고 할렐루야.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궁핍에 거할 줄도 아나니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건 완전히 승리한 사도 바울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수입이 줄면 야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냐. 굶어 죽겠다. 두려움이 막 확 몰려옵니다. 이건 사단의 큰 공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초기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의 생활은 내가 보장하는 것이다. 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굶어 죽었냐? 벌거벗고 다녔나? 자녀들이 영양실조 걸렸었냐? 네 아무리 시골 목회해도 자녀들을 대학교 못 보냈냐? 주님을 찬양합니다. 겪어서 보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느냐? 할렐루야. 그렇다면 앞으로도 주님이 너를 위하여, 너의 가정을 위하여, 너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겠느냐? 보았잖느냐? 보장을 했잖느냐? 그러니 생계를 통하여 사단이 절대로 너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라. 그 앞에 떨지 마라. 두려워 말라.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라. 할렐루야. 그럼 주 앞에 가는 날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저 사람 복장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외모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좋아하는 거 보면은 저거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나이롱인지 엉터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교회 내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버가모라 그래. 버가모. 세상과 결혼한 거, 세상과 뒤섞인 거, 잡탕이 된 거, 혼합된 거, 섞여버린 거. 믿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뭔가 결심하고 작정하고 서원한 겁니다.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진 않겠다. 이 땅에서는 불리함을 당하겠다. 심지어 가난해도 좋다. 핍박을 당하고 무시당해도 좋다. 그러나 나의 보장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께서 내 세대, 다음 세대에 주님이 오시는 날 나를 보장하실 것이다. 행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러함으로 세상과 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막 이쪽으로 와 하고 막 하면 그렇게 따라서 안 하면은 완전히 도태되는 줄 알고 바보가 되는 줄 알고 우리 자식들 거지 될 줄 알고 남들이 이것 좋아하면 이것 따라하고 남들이 저거 입으면 저거 따라 입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주도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전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표시를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성막으로 말하면은 성막 건축하는데 담을 흰 색깔 포장으로 딱 담을 정확히 치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흰색 깨끗한 경계를 분명히 함. 요 바깥에는 완전히 세상이고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땅이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흰색 담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영역을 확실히 했다. 넘을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 세상 사람들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들을 따라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아이들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자녀들 교육을 바로 못 시키면 믿는 이들의 집에 자녀들이 학교 가면 안 믿는 애들 다 따라갑니다. 그대로 안 믿는 아이들 말투부터 복장부터 시작하여 외모부터 표정까지 좋아하는 까지 다 따라갑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아직도 믿음으로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좋아하고 좋아 보인다고 그거 따라하지 마라.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몸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기호가 세상하고는 완전히 결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지키며 유지하고 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끝에 가서 두아디라 교회 설교에서 방송국에 보내드린 방송국에서 카트를 목사님 이건 방송 못 나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설교를 해서 여기서 녹화를 해가지고 방송을 보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래. 그래서 다른 거 보냈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캐톨릭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 이세벨이 여 안에 있습니다. 여자 이세벨이 한 것과 오늘날 캐톨릭이 한 것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세벨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습니다. 이 여자가 올 때 그냥 오면 좋았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바알, 아세라, 잡다한 더러운 것들을 이방에서 하나님의 왕국인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수한 기독교 안에 이방의 잡다한 귀신적인 것을 가져와서 섞어 놓은 것이 뭡니까? 그게 천주교라는 거예요. 그래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 한 짓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뭡니까? 로마 캐톨릭 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캐톨릭 주의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일반 교회에서 쭉 계속 하다가 한 20년, 30년만 그게 몸에 완전히 빼버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당신 그건 틀렸어. 성경적이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로 이단데. 기독교의 상황을 바로 보십시오. 당신 그 틀렸어. 그러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캐톨릭주의가 너무 기독교에 많이 들어와서 그게 완전히 습관화가 돼버려 몸에 배버렸어. 그게 아주 전통이 돼버렸어. 그걸 정통이라 그래. 그래서 누가 바꾸려고 그러면 어림도 없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걸 말씀할게요.
종아, 그거 바꾸려 하지 마라. 너만 나오너라. 할렐루야.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교회는, 이 땅의 기독교는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교는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종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2000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함으로써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막고 2000년 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천국의 문을 떡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한 것과 같이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면은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안에서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캐톨릭주의에 빠져서 엉뚱한 거 이상한 걸 갖다 먹이고.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서 나온 건 뭔지 아세요? 순수한 포도주에 독주를 섞은 거. 순수한 밀가루에다 또 뭘 섞어요? 누룩을 섞은 거. 독주 섞어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누룩을 섞어서 뭐요? 부패된 빵을 먹이고. 잘못된 성찬이다. 잘못된 신앙생활. 여러분 캐톨릭주의의 사단이 마귀가 캐톨릭을 통하여 2000년 동안 조금씩 기독교를 변질시켰는데 얼마나 기독교가 지금 기형적으로 모양이 형편없이 됐는가, 그것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하고 지금 이 시대교회하고 비교를 해봐라. 아주 간단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성경대로 하라. 할렐루야. 전통은 죽은 것이다. 전통은 소용없다. 전통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건 뭡니까? 두아디라를 이기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주의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할렐루야. 그거 따라가지 마라. 물들지 마라. 좋아 보이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많습니다. 캐톨릭에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무기가 있는 척하고 권위가 있는 것 같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캐톨릭이 사는 거 보면 이야, 저기 더 인기가 있네. 저기 더 권위가 있네. 더 알아주네, 세상 사람들이. 저기 더 무게가 있네. 껍데기뿐입니다. 왜?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와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큰 음녀다. 큰 음녀에 관하여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20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큰 음녀는 손에 금잔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금잔을 들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겉으로 보기는 아주 거룩한 척합니다. 여러분, 내가 금잔 들고 있으면 금잔 안에는 안 보인다. 이분이 금잔을 들고 있구나. 이분이 하나님께 속했구나. 아, 저분은 거룩한 분이구나. 다 알아줍니다. 왜? 금잔을 내가 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속에는 음행의 가정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 속지 말라. 이 캐톨릭주의. 오늘날 기독교는 90몇 프로 캐톨릭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다 따라합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절기 거의 대부분이 캐톨릭에서 온 겁니다. 사도신경도 캐톨릭에서 왔습니다. 침례 안 받고 세례 받는 것도 캐톨릭에서 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그 캐톨릭에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캐톨릭주의입니다. 심지어 큰 교회 갈수록 예배 형식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캐톨릭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알아라. 그 영을 볼 수 있어라.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캐톨릭의 미사와 같이 다 무게만, 거룩한 척만, 겉으로만 깨끗한 척.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계속하여 기독교를 죽여왔습니다. 오늘날 대단히 성공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캐톨릭 주의에서 나와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뭡니까? 이세벨의 모든 계획을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세벨은 캐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 이 중세 전년 동안 로마 캐톨릭이 꽉 잡고 있는데 4대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개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행이지요. 기독교 목사가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천주교 신부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꼼짝 못하는 거야. 왜? 천주교 안에서 태어나 천주교 교육을 받고 캐톨릭 신학교 졸업해서 신부를 몇십 년 동안 하던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신부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성경 읽고 이것도 아니고 다 틀리거든. 하나 둘 적다 보니까 95개나 적었어. 야, 이건 토지 아니야. 이건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이나 500년 전 마틴 루터 시대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용기. 진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말하고 나의 운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 할렐루야. 오늘날 어떤 사람이 로마 캐톨릭주의에 대해서 보았다고 해도 공예배 때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잘 못해. 왜? 시비가 걸릴까 봐 그래. 진리를 보고도 틀린 걸 보고도 말도 잘 못해. 그게 무슨 종이야?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종으로 쓰겠습니까? 그게 실제 종입니까? 엉터리죠. 진리를 똑바로 보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여 바른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서로 사랑하라.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복을 받으시고. 마귀는 좋아가지고 웃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오늘날 이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4대 교회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사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 기독교가 다시 살아서 나왔어. 나왔는데 1000년 만에 나오니까 이건 이상한 게 나왔어. 초대교회가 6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로마 캐톨릭 잡아먹혔어. 그래서 16세기 초에 다시 나왔는데 1000년 만에 나왔어. 초대교회 때 참 아름답던 교회가 캐톨릭 잡아먹혀서 1000년 뒤에 나왔는데 이건 이상한 애가 하나 나온 거야.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계획은 실패했어요. 내가 살았다는 믿음만 가졌지 실상 너는 죽은 자로다. 누구에게? 4대 교회. 넌 죽은 자야. 넌 거기서 나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4대 교회는 뭡니까? 완전히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뭐 살아있는 거냐? 넌 죽었어. 기독교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오늘날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너 예수 믿냐? 너 사랑 걷지? 구원받은 걷지? 넌 죽은 자야. 왜? 그 계획을 실패했으니까. 너는 말만, 이름만 살아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살아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계속 부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사단을 이겨야 된다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신앙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4대 교회의 이기는 자가 돼요. 4대 교회 안에도 몇몇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 할렐루야. 4대 교회 다음에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이 7교회 중 스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최고입니다. 그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최고가 되었습니까? 초대 교회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은 능력 좋아합니다. 은사 좋아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최고 교회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교회보다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최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라는 단어 자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듯 형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재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초대교회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초대교회가 재현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성도의 환란 때 가서 공동생활할 때 초대교회가 재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재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역대 7교회 중에 최고로 나쁜 교회야. 가장 형편없는 교회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보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 더 싫어해요.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캐토릭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캐토릭하고 똑같이 다 닮아버렸어. 거기다가 나쁜 건 또 더했어. 거기다 또 교만해. 주님이 오셔도 몰라. 오늘 앞만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아. 나는 부자다 하면서 배만 두드리고 있어. 더웁지도 않고 뭘 차지도 않아. 이건 뭐 어떻게 세상만 하면 날 잡아먹어라. 아주 세상만 하면 복통 터질 일이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교회라는 거, 그게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부자대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러면서도 미지근하대. 주님이 도저히 못 참아서 구역질이 계속 난대. 주님이 바로 문 밖에 오셔서 두드려도 그것도 모르고 있대. 가장 가련하고 비참하고 눈물고 헐벗고 부자라고 교만하고.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떠한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겸손한 거야. 주님이 오셨음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벌써 가까이 오셨음을 인식하고 신부단장을 마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때가 얼마나 가까웠음을 인식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주님과 우리가 잔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무장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게 씨름은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이 왜 사람끼리 싸우려 했느냐? 너희들 원수는 마귀인데 마귀는 옆에 세워놓고 사람끼리 왜 싸우느냐? 다시 말해서 적군이 앞에 있는데 아군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의 전쟁은 혈과 육, 사람끼리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야.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마귀가 너희들의 싸움의 대상이야.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는 6가지를 대체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할렐루야. 허리 잘 보십시오. 둘째,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건 가슴. 잘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이건 발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것은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것은 머리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방어와 동시에 사단을 공격하는 능력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써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이런 무장을 계속하여 점점 더 완벽하게 중무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여호와의 니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보고 그 외에 다른 것을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